샬롬. 오늘 증거할 말씀은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막혔던 환경, 답답한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축복이 있지만 그들 말씀 중에서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 새롭게 되기를 원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으라는 주제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새롭게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 나오라, 경배의 장소로, 찬양의 장소로, 힘들수록 오히려 예배의 장소로 나오라는 주제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회개함과 기쁨으로 새롭게 사십시오라는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보거나 정치나 생활이나 환경이나 세계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답답한 환경을 바꾸려고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인물을 바꾸거나 사람을 새로 선출하거나 제도와 법률을 바꾸게 돼서 이 땅에 새로운 환경과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노력은 정말 부단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올바르게 시도를 한다고 하지만 사람 자체가 불확실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과가 불완전한 것입니다.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는 불확실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돌아보십시오. 우울할수록 돌아보십시오. 성경은 정확히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수없이 많은 약속에 수없이 많은 축복들이 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03편 5절 말씀처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아멘.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은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그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을 만족을 하게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데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만족하게 할 테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이 얼마나 좋은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 한 해, 두 해 지나가면 세상의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젊은 청춘, 힘이 있는 청춘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기를 우리의 나이가 먹든 그것이 힘들든 어렵든 간에 우리의 삶에 소망하는 것을 젊은 청춘처럼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란 성경의 표현은 독수리는 큰 새입니다. 날개가 크기 때문에 참새처럼 날리기 시작할 때 뽀로롱 하고 금방 날아가질 못합니다. 큰 새이기 때문에 날르려면 정말 처음 이륙할 때 큰 힘이 필요합니다. 큰 날개짓과 큰 힘으로 그가 날라서 높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여러분의 소망하는 것에 새롭고 강력한 힘으로 이 세상에 당할 수 없는 강자로서, 그리고 독수리는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높은 비전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갔는데 그것이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답답하시고 힘드십니까? 그러면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소원, 간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절절히 부르짖는 사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솟구치는 독수리같이 새로운 힘과 높은 비전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서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문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보지만 가끔은 안타까워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가 있어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지만 속이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지만 그 속사람까지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향기로 살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까?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속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쁨을 마치 새 옷을 입는 것처럼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비싸고 아름답고 멋지고 정말 남이 봐도 감탄할 줄 멋진 새 옷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목욕을 1주일, 2주일 하지 않았다면 처음에는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새 옷을 입어도 그 안에서는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릴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겉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정하고 깨끗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도 칭찬할 만한 정직한 영이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속이 변해야 겉이 변하고 속이 변해야 주변 환경도 변합니다. 누가 고치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걸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를 알고 그가 간절히 기쁨과 회개함으로 부르짖은 것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루는 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원망과 질투를 합니까? 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주변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내가 형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걸 보낼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의 영이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거나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에센스인 내 안의 향기는, 내 안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시편 104편의 증거한 말씀처럼 주의 영을 보내야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영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와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질문과 도전을 합니다. 지금 새롭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소망과 간구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내 안에 정직하고 정결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청춘이 독수리같이 강하고 높게 올라갈 수 있도록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에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찬양과 경배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큰 범죄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쫓아갔던 것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내려놓으시고 나와 여러분에게 마음과 영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작년과 2년 전, 3년 전 신문 뉴스를 봐도
2020년처럼 이렇게 환경적인 기근과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세대가 과연 인류 시대 때 얼마나 있었을까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이후에는 아마 최근이 다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작은 목자가 늘 쓰는 것이 아마도 이것이 영적인 세계 3차 대전이 아닌가. 지금은 전쟁의 시간이고 전투의 시간이고 엄청난 기근과 환란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원망하다 그냥 죽으시겠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이 원망 속에서 답답한 환경 속에서 그냥 죄악을 가지고 죽기를 원하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옹졸한 이기심과 자만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나님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의 장소로 돌아오라고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이의 배경은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침략하러 올 때입니다. 이때는 사사가 다스릴 때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암몬 사람들이 먼저 침략을 할 때 가까이 있었던 아베스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탄식을 하죠. 우리가 왕이 있었으면, 우리가 나라가 강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텐데,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중에 왕이 됐던 사울의 청년이 사람들과 함께 이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자, 이것이 현대말로 적용하게 되면 나라와 사회와 개인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 강렬한 지도자, 올바른 지도자를 찾기 어려울 때, 그리고 지금처럼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어지럽혀질 때,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의 스승이요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오라, 너희들이 다 함께 길갈로 가자. 길갈이란 장소가 특별하긴 합니다. 그것은 예배하고 경배하는 장소입니다. 가서 그냥 아무 곳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된 마음으로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떨쳐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누워서 잠자면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길갈,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근 각처에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특별한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구별된 거룩한 장소입니다. 전에는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가 되겠지만 지금은 예배 처소는 코로나 역병으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장소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사랑방 예배 많이 오십시오. 한국 사람도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 놨습니다. 예배하는 곳에 들어오십시오. 그럴 때 길갈에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서 역사가 변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서 이제 처음으로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배와 찬양이 시작되는 곳에서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워있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초조함과 나태함과 죄악의 자리에서 떨쳐서 일어나서 길갈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로 나오십시오. 그곳에 있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가까이 나오라.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아멘. 현대는 참 바쁩니다. 바쁘다 바빠.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면 기쁘겠지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허둥지둥 바쁘게 삽니다. 바쁘게 간다고 정말 그것이 다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뛰는 사람보다는 자동차대로 타고 가는 사람이 빠를 거고, 자동차보다는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이 빠를 것이고, 비행기보다는 로켓을 타고 가는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룰 겁니다. 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침묵하시고 오히려 귀를 크게 열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입들은 다물고 귀를 크게 열고 눈을 부릅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바라보고 경배하십시오. 그럴 때 새롭게 됨을 입을 것입니다. 가까이 나오십시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곳에 가까이 나올수록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가까이 멀어질수록 악한 것들이 달려붙어서 더욱더 어렵고 불신과 불만과 원망이 쌓일 겁니다.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가까이 나오라 얘기합니다. 자, 이제 가까이 나오기를 결심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들고 나가십시오. 하나는 회개함이고 하나는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지만 우리는 범사에 또 넘어지고 엎어지며 더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크게 회개할 것이 있고, 우리 같이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정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지은 먼지를 털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 이 배경 말씀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믿음이 겨자씨만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그 믿음에 따라서 벌떡 일어나 성전을 뛰고 춤추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안진뱅이의 간절한 소원은 뭡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가 띵뛰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할 때, 그럴 때 베드로의 선포하는 말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을 수없이 들락날락하지만 새로운 기쁨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나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이 선포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죄 없이 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심령으로 사십시오. 처음 설교 말씀 증가할 때 속이 변해야 겉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처럼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옛사람은 지금의 보통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높이 올라가고 권력을 가지고 탐하고 다 쓰러져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뭔가 다고다고 부족함처럼 요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소리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욕심만을 따라가 살 때 그것은 썩은 것이고 옛사람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리십시오.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십시오. 속사람이 변하게 되면 우리가 아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사랑으로 깨끗하게 목욕을 하게 됩니다. 목욕하셨는데 벌거벗고 다니시겠습니까? 옛날 목욕해서 깨끗해졌는데 또 냄새나는 옛 겉옷을 걸치고 다니시겠습니까? 그럴 사람 없을 겁니다. 목욕을 깨끗하게 하게 되면 목욕한 것과 걸맞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다녀서 본인도 즐겁고 주변 사람도 즐겁고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심령, 새로운 비전은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그 축복이 딜레이되고 연기된 겁니다. 왜 나만 축복받지 못하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살 수 없는 많은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목자 주변에 참 놀라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존경받는 교수요, 학자요, 과학자요, 비즈니스맨이요, 가정주부였던 사람들이 새로운 비전으로 그들이 선교사로, 전도사로, 사역자로, 봉사자로, 캠퍼스 사역자로 그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보다 더욱 큰 우선순위로 인생을 바꿔가며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유명하지 않아도 할지라도 묵묵히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살을까요? 새로운 심령을 가져서 옛사람은 예전에 원했던 돈과 명예와 권력을 내려놓고 새로운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사니까 이웃이 환경이 변한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옷을 걸치듯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미국 교회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미국 교회 수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어디에 관심을 있냐면 born again, 구원을 이루는 것, 새 사람을 어떻게 있는지를 증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매일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젖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태어났으니 이제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처럼 겉도 속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는 지혜까지 성장한 완전한 인격적인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다녀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지만 여전히 영적인 베이비처럼 어린아이처럼 사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베이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 지식까지도 지혜까지도 하나님을 따라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영적 기근이 점점 심해지는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베이비처럼 있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근이 났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를 먹어 창조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삶까지 더욱더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속사람이 변하고 정직한 영을 가지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변하고 새로운 환경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는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또한 하나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기록하시고 이를 증거하십시오.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 멈춰서지 않고 계속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증거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도 더욱더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삶이 모든 답답한 것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답답하고 두렵고 초조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믿으십시오. 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부족하다면 하나라도 우리가 새로운 약식,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일수록 그리고 힘들 때일수록 새로운 계획과 진로를 찾을 때일수록 찬양의 장소, 경배의 장소, 예배의 장소로 모이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장소에 올 때 두 가지 마음을 들고 오십시오. 살면서 있었던 부끄럽거나 답답한 것을 내려놓는 회개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크고 작은 것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는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하지만 자기 판단으로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뜻이 전해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들고 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한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으로 달려가서 어리석고 답답함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경배와 찬양과 예배의 장소로 돌아오며 우리가 회개함으로 새롭게 힘을며 기쁨으로 찬양해서 아버지 이 땅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새롭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나와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글쓰는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